지난 시간부로 우리는 자비의 신심의 네 가지 양식들 혹은 형태들이라고 얘기하죠. 자비 추기를 끝으로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에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이시다. 좀 오래전이죠. 처음 강의를 할 때쯤 우리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비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가. 뭐 일방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든든히 입장이겠다고 보더라도 또 이게 오래되다 보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없는 데서 하지만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맞아 아닌데 저거보다는 조금 더 이럴 건데 그래 내 처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형태들을 조금은 느끼거든요. 뭐 착각이라도 괜찮고 사람 반응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강의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와요 감이. 그래서 그런 걸 교감이라 그러죠. 그런 것이 없으면 제가 강의를 못 합니다 여기서. 벽 쳐다보고 뭘 하는 것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저는 그걸 연상작용을 해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자비시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처지에서부터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다. 또 절박한 심정이다. 또 혹은 아주 지금 뭔가를 갈구하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할 때에 각자 상황에 맞도록 이것이 두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이것을 하나님 자비로운가 안 자비로운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자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선언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아왔던 나는 하나님 정말 자비롭지 않다고 느껴. 나는 너무도 힘든 세월을 살았고 또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롭단 말이야? 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혹시나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언젠가는 뭔가 되려나? 이런 것 때문에 이래 되면은 우리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죠?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갈구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압된 상태에서 눌러대는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려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의 처지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은 행복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찾아가는 여정이 행복하다는 말은 이면성을 지닌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만 찾으러 가는 그 여정이 행복하다는 말 안에 고통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해낼 만큼 그 행복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줘도 알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를 먹고 살거나 혹은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정말 거친 그런 직장생활, 일이죠. 그 일을 해가면서 지금도 일용직 하는 분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시멘트를 쥐고 이고 몇 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땀이 범벅이 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가면서도 그러나 다른 한편 또 어떤 겁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내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견뎌낼 수 있죠. 이 행복의 가치가 더 크면 이 고통은 그 안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고통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사 성령 일기를 보세요. 바울사 성령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행복한 분이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보장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당신 자신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불행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평화로웠고 하느님 사랑 안에 푹 잠겨있던 분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2위이신 성자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성을 지니셨던 것은 더 큰 자비로움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멸망입니다. 힘으로 하지 않고 당신이 창조하셨던 그 자비의 모습을 다시금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초대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셔야 됐던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당신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비롭습니다라는 것을 스톱해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는 그 이전의 삶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없어진다는 말은 잊혀져야 된다, 뭐 억압된 걸 난 지워버려야 된다, 난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냥 눌러버리고 이제 잊어버려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화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발견했으면 그 거쳤던 각자가 지녔던 어떤 때는요, 요 조그마한 상처가 아픔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큰 아픔도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모습들을 찾아내는 내 그 삶이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 생각해내야 돼요. 하느님 나를 버릴 수 있었고 나를 외면할 수 있었지만 그 힘들고 거친 세월을 살면서 나는 하느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는 쪽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불충실함이죠. 의탁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잖아.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있다고. 이제 너는 행복해질 수 있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왔던 시간들 영원에서 보상받을 거야. 그래 지금부터라도 보상받을 수 있으라고 행복해질 수 있으라고 얘기를 누가 합니까? 예수님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자비에 대해서 하느님은 예수님은 펼쳐놓기 시작하는데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한 자비예요. 계십니다. 자비 신비예요. 그러니 제가 이것을 한 자비롭습니다 할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제 있었던 일, 며칠 전에 있었던 몇 달 후에, 몇 달 전에 있었던 일, 혹은 태어날 때부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비에서 멀어져 있느냐면 무슨 뭐 태중에서 받았던 고통이니 아픔이 그게 지금 대학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물론 상관이 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비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왜 자꾸 거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거꾸로 돌아가려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내가 불행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느님은 하지 못해서 그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이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라고 하고 지금까지 제 삶이 정말로 엉뚱하게 가 있었습니다.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조상을 잘못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납니다. 나는 하느님이 돌보시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존재예요. 1대1의 존재. 물론 다른 여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부 다가 결정되는 것은 없다. 환경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내 삶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1%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 핑계를 거기다 대느냐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주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이래야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 수가 있단 말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나 세월 동안에 예수님 안 계셨습니까? 있었어요. 계셨죠?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이 허락되어 줬을 때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우리가 다른 데에 정신을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내가 다른 쪽에다 정신을 팔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 부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 하나도? 그렇죠? 하나님 없는 시간에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1초라도 내가 숨을 더 쉬고 싶다고 해서 더 쉬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희망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래,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저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꼬여버리고 꼬이는 거는 내 인생이고 푸는 거는 하나님 역사입니까? 이렇게 꼬아졌다고 하는 그 순간 동안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해서 그 순간이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었다면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됩니까? 한 자비를 믿고 끝까지 의탁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바우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 일기에서 보면 지적을 몇 분 하시죠. 너는 오늘 하루 시간 동안에 나에게 의탁하지 않고 너 자신에게 의탁했다. 너 자신을 더 믿었다. 이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순간이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처음에 끝에서 내가 이래 꼬였니 저렇게 꼬였니 태아 때 어떻게 했니 이게 다 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비 신심에 적극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제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 나를 자비롭게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 자비 신심을 만나고 한 자비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여정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기회를 얻었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에도 아유 예수님 내가 너무 불행했고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이런저런 문제로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풀리죠. 이게.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탁하지 못했던 순간들 때문에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는 간단해요. 풀려면 하나님께 더 의탁하세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 있으면 큰 일이 여기까지. 그리고 과거에 있던 옛날의 일들과 화해를 하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늘 자비로웠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출발점을 뭐로 잡았습니까? 내 인생에서 잡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모조리 실패합니다. 자비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자비로운 순간 나는 한 번도 못 느꼈다,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몰랐으니까.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끈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대. 그러니까 나는 이거만 갈 거야 하고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희망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이제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삶이 얼마나 멋지겠는가. 행복해지겠는가. 든든한 후견인이 하느님이신 분이 나를 후견인이에요. 나를 돌봐주시겠다는데. 이것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비 신심을 가르치거나 혹은 이렇게 같이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쭈뼛쭈뼛쭈뼛 합니다. 마치도 우리가 복음에서 보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넌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나 네 재산 다 팔아버리고 오느라 그러니까 풀이 죽어서 떠나는 그 모습처럼 자비 신심이 딱 도착하고 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놨다. 가장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을 너를 위해서 내놨다. 그러니까 너도 다 나와. 네 생명까지 다 내놔라. 1분 1초 어떤 삶의 순간도 내한테 다 맡겨라. 이렇게 하니까 풀이 죽어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다음 기회에 좀 뵙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10가지까지는 못 가고 5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쭈뼛쭈뼛쭈뼛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두렵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배워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드러나 있는 자비신비에 깊이 들어갈수록 정말 엄청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삶을 확보했구나. 이제 정말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평생의 삶이 정말 헛것이었구나. 주님 없이 살았으니까 다 헛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죠. 난 지금부터라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러면 배를 바꿔타야 됩니다.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왜 배를 바꿔타야 되는가? 두 가지 쥐고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이제는 오른쪽만 가야 돼요. 오른쪽만. 이제는 주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비의 길로만 들어서겠다라고 해야지 용서해 줄까 말까 죽을까 말까. 근데 권리도 아닌데 예수님 분명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망설이는가. 이것이 하나님 자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말려서 하나님 의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의탁하면 된다. 그러면 의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당장에 비유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녀석이 오늘은 굶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무조건 돌아오면 될 텐데 혹시나 용서 못 받을까 싶어서 또 어디서 울고 있진 않는지 노심초사하고 막 올라있는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그 아버지 모습. 이 하나님의 자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산을 앞둔 산모 이야기, 그죠?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러나 아이를 알았을 때에는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다 바뀌어요. 십자가의 신비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의탁한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행복은 커집니다. 행복은 커져요. 왜?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으니까.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금방 없어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주시는가, 이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래, 정말 나는 보잘 것 없고 참 혼자라고 생각했었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에 대한 뭐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사고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느님관 혹은 신관,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다. 제가 본나신부할 때 예배자 교리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부분이 이 신관입니다. 하느님이 누구가, 하느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바라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신관과 인간관에 대해서 가르쳐요. 인간이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거 뭐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졌는지, 아니면 오도 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면, 그런 것도 모르면 내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동물들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것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내가 하느님에게 창조된 인간이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덕성적인 측면들을 찾아가면서 완성을 향해 나가지만 이 신관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갑니까? 도덕성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귀들의 전유물로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아버지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누구예요? 자녀죠. 하느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느님 자녀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겠죠. 이게 신관이에요. 하느님관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 누구신가? 하느님은 사랑과 자비시다. 분명하게 딱 드러날 말이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은 엄청난 신비가 드러난 순간이에요. 내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을 이제 잠시 돌아보십시오. 어떤 누구도 자기 정체성을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이 어떤 가운데는 와서 뭐 철학관에 갔습니다. 점을 봤습니다. 뭐 사주를 봤습니다. 도대체가 실체도 없는, 책임지지도 않는 그 일에 혹해가서 재물 날리고 지금 운명을 거기다 걸고,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들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1 더하기 1은 일하는 것도 못해. 도대체 실체도 없는 거기에다가 왜 가느냐고. 책임도 안 지는데. 하느님에게 와서는 당신이 사랑이시고 자비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느님에게 와서는 기도 안 들어준다고. 예수님은 뭐, 하느님은 내 기도는 뭐 안 들어주니까 내가 미우신가 보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래서 나 떠난다. 어쩌다. 살아있는 분에게 앞에 와서는 이렇게 난리를 지기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여기에는 지금 하느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그런데 실체도 없는 이런 철학관 무당들, 점쟁이들한테 가서는 책임도 안 지는 거기에 자기 운명을 맡기려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없어야 되겠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변은 이 세상을 감히 들었다 놨다 안 합니다. 그죠? 저는 교회 안에 교우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어? 도대체다가 허공에다가 책임도 안 지고 있는 거기다 가서 뭔 짓을 하고 왔는지. 하느님이 대답을 안 하신 분이다? 그만큼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고 하느님께 영혼적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가르칠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전화를 놓은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전화기를 한 대 놨어요, 집에. 그리고 한 대는 하느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전화기는 있는데 개통이 안 됐어요. 전화국에서 개통이 돼야 이게 여보세요든 뭐 전화를 돌린다 할 건데, 전화통만 딱 받아놓고는 그 전화기를 들고서 혼자서 떠듭니다. 자신이 해야 될 해목도 하지도 못하면서 의무도 안 하면서 그냥 떠들면서 대답이 없다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전화선이 연결이 되고, 뭐 이건 아주 어린아이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화국에서 나와서 전화선을 연결해주고,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돼야 통화가 되든지 대화가 되든지. 그 과정을 싹 잘라먹어버리고, 또 뭐 뽑게 하듯이 뽑는 그거에는 희망을 걸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오늘의 운세 또 뭐 뽑기, 그 목숨 내어놓는 겁니다. 근처에도 가서도 안 되고 해수도 안 되고. 자, 이제 살아있는 하느님, 당신은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본질을 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 불의의 사랑, 불후의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인간 창조, 이스라엘 역사,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 등 구약과 신약의 성서 전반에 걸쳐 계시되어 있으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역사에서 하느님은 떠나신 적이 없으면서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것이 없어요. 불교가 뭐고 간에 다른 타 종교에 뭐 다른 어떤 종교도 보면 없습니다. 하느님은 일관성 있게 창조에서부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개인의 역사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일반적인 역사와 그리스도교적인 구세사가 따로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다면 그냥 오늘 이 시간 9월 13일 2024년 9월 13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이렇게 그냥 흘러가요. 그러나 구세사 안에서 본다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냥 이 시간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일반적인 시간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이 순간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냥 종교 행사에 들어갔다 앉아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신앙적으로 믿고 사랑의 눈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삶이. 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성사 안에서 성체 성사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고 남들보다 더 못 살게 보이느냐?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이. 이 시간에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희생제사, 그 거룩함에 내가 온 삶으로 보답을 하고 드러내고 찬미를 드려야 되는 순간으로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빈둥빈둥하니 한 시간 동안 아유 오늘은 신부님 강론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내면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과 비슷한 종교생활로 끝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느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의탁이거든요. 아주 낮은 단계의 의탁이에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체성사 안에서 기적을 바라겠느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구약 전반에 걸쳐서, 신약 전반에 걸쳐서 계시되어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성체성사 중에서 다시 재현되는, 그냥 무슨 연극을 하듯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구원의 신비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의지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 되는가요? 안 된다. 내 삶이 사랑이어야 돼요. 공통분모가 있어야 같이 들어간다고, 이게. 그래야만 그 신비 안에서 내가 자란다고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계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니 이것은 신앙적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안에서의 내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매달 며칠 날 나 미사 3년 이게 아니고, 매달 며칠 날 그날은 내가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 안에 있었다. 구원의 시간 안에 있었고 나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 신앙의 역사가 돼요. 그래야 신앙이 들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내 삶이, 내 시간이 바뀌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관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활 양식과 행적을 통해서 이 사랑이 세상에 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어디에서 가질 것인가?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당신의 생활 양식 그리고 행적을 통해서 이 공생활이죠. 말씀과 또 실제적인 행적이에요. 치유를 해준다든지 구만을 해준다든지 그걸 통해서 사랑이 이 땅에 와 있다. 내가 하느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에요. 내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성사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면 내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우리가 간절히 믿고
받아들이면 존재시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순간들, 시간들, 그리고 그 행적들, 은혜로운 상황들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려면 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사랑이 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어려움에 난관에 부딪혀서 어떤 것도 출구도 없을 것같이 캄캄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움으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결심과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탁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실제화된다.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옛날 2000년 전에 있는 동화책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로서 미사찬 일을 아무리 해봤자 내 삶을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희망과 사랑과 그리고 기쁨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될 건가? 그래, 내가 지금 힘들지만 2000년 전에 그리고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던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돌봐주실 것이고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니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절대 불행하게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우리는 이런 체험 없이는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 신비를 살아가면서 묵상하면서 자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비를 어떻게 꼭 우리가 내 삶에서 100원 주세요 했는데 주시더라. 이런 체험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신비는 묵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전 단계예요. 기도와 묵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성사 안에서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하셨으니 난 낫을 것이야. 내 건강을 주실 것이야. 혹은 그렇지 못한다면 난 영원한 생명이라도 데려가실 것이야.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것.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이 실제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사랑인가? 자, 이게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만 내 실생활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랑은 색깔이 굉장히 많은 색깔을 지닙니다. 굉장히 많은 색깔을 지녀요. 그래서 이 친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이런 사랑도 드러나고 어떤 때는 이런 사랑도 드러나요. 약간 요즘 뭐 글로벌 시대라서 한류가 퍼지면서 드라마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인들 남성들이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어떤 모습으로 드라마에서 많이 드러나니까 그런 이제 친절함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이든 아니면 어떤 사랑이든 간에 사랑의 색깔은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친절함으로 아니면 배려로 혹은 안배로 혹은 자기 희생적인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다는 것은 드러내 주셨던 사랑이 어떤 색깔들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적 사랑에 대해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제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비를 알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묵상이 됐든 기도가 됐든 아니면 지성적인 이런 노력이 됐든 예수님 사랑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입으시도록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